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1절에서 11절까지만 우리 교절에서 읽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스가냐와 르흠과 무레목과 미야민과 마아냐와 빌가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 지도자들이었는데라.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도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처럼 수많은 이름이 기록된 본문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을 처음 이제 읽으려고 시작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이제 이름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차례 기록된 인물들도 있고, 딱 한 번 성경에 딱 그때만 나오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유력한 인물들, 조금 더 좀 알려진 인물들, 또 어떤 일을 했던 인물들을 이 성경에 기록하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굳이 한 번 나오는 사람들, 그냥 스쳐가는 그 이름들을 왜 여기에 기록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 이름들을 성경에 남기셨는데, 그것은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절대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또 내가 일하는 걸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기록된 이름은 모두 1차 포로 기한 때 어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입니다.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기한 때 돌아왔으니 1차 때 돌아온 사람과 이 3차 때 돌아온 사람의 그 기록 연대는 거의 한 1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멘. 여기서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뜻은 바벨론의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바벨론의 자손들. 이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바벨론의 자손은 바벨론 생활에 익숙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시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시골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이 있어야 돼요. 뭔가 새로운 문화, 또 어려운 그 문화를 각오하고 결단하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스룹바벨이라는 것은 그 바벨론의 그 문명, 바벨론의 그 도시적인 그런 것에 적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걸 다 포기하고 그 황폐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너진 터를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엄청난 결단과 또 각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어야지
그것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느헤미야는 무너진 터를 재건하기 위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여기에 기록함으로써 그들의 헌신이 마치 씨앗처럼 땅에 뿌려졌기에 100년 가까이 지난 지금 그 열매가 맺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1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터를 닦았기 때문에 지금 100년이 지난 이때에 그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24년이에요. 24년 전에 헌신의 씨앗이 뿌려져 지금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중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헌신했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성도님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단되면 그 역사가 물거품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100년의 역사, 아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역사가 이어지기 위해 지금의 우리는 더 엎드려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가 멈추면요, 그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역사를 알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 또 그 자녀들은 또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또한 우리의 그 생명책에 기록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기에 우리 지금의 우리가 또 이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이어져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해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언어가 달라요. 이 긍정의 사람의 언어는 항상 미래지향적이고 항상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하는 게 뭐냐면요,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의 사람은 무언가가 있을 때 내가 먼저 그 일을 행하면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부정의 사람은 나는 하지 않으면서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나는 항상 뒷발 한 발짝 빼어진 상태에서 이게 할 수 없다, 또 이거는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늘 긍정의 말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이 바로 긍정의 사람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에 늘 긍정의 언어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주사랑교회도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 쓰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사람이 없다 말하지 말고 그 일에 동참하는 지금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아멘. 이 레위 사람 중에 마따냐와 그의 형제들은 찬송하는 일을 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따냐가 찬양의 직임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찬양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 노래와 찬양은 엄연히 다릅니다. 세상 노래는 목소리도 좋아야 하고 실력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찬양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성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저 세상 노래처럼 음을 익히고 가사를 익히고 그저 부르기만 한다는 사실이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과 친밀함도 없이 그저 입술로만 찬양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그저 노래의 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닌 내 영이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가 그 삶에 넘쳐남으로 그것이 나의 찬송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찬양,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은 더 그렇죠. 이 찬양이요, 나의 입술의 고백이 간증이 돼야 돼요.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내 삶에 묻어나서 그걸 정말 부르며 찬양할 때 성도들이 그것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또 기도해야 할 것은 찬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영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찬양하는 사람이 기도도 하지 않고 또 말씀도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그저 시간만 되어서 그 앞에서 찬양한다면 그거는 그냥 뭐 세상적으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거랑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흥에 겨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 안에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아다를 낳고. 아멘. 이 느헤미야는 대제사장의 계보를 기록하는데 여기는 단순히 계보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낳았다라는 이 말은 자연 출생을 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1차 포로기한 때의 대제사장 예수아의 자손들이 조상의 직무를 잘 이어받아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낳았다라는 그 의미는 그저 애를 낳아서 생물학적으로 낳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그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며 계속해서 이어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직분 가운데 특별히 이 제사장 직분은 세습하는 거예요. 세습.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녀는 자연적으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그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부모는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야겠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 제사장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도 또한 적용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세워져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저 낳았다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그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그 직무를 잘 감당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우선적으로 삼고 또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아이들을 또 자녀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과연 어느 때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3대까지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녀의 손주까지를 우리가 우리 세대에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 믿음이라는 게 한번 자녀에서 끊겨버리면 손주까지 가지 않아요. 혹시나 중간에 끊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책임은 자녀의 또 자녀까지, 그러니까 손주까지를 우리가 그 믿음을 책임지고 또 기도하고 또 가르쳐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제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할머니의 무릎.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자녀들을 그 품 안에 데리고 있으면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서 이 아이들을 키워 나아갈 때 그 아이들의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그저 단순히 부모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도 세워지는 우리의 자녀들 또 손주들 가운데 믿음으로 계속해서 거룩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백성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지난 과거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그 믿음의 본을 보여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이어받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열매가 맺혀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훗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이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들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후손들이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그 역사를 물려줄 수 있는 오늘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빠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일에 동참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임을 또한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가사를 읊조리며 또한 음을 짚으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진정 나의 진실된 고백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 가운데 이 찬양이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고 있는데 또한 찬양까지 살아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그들의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제사장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가르쳐서 그 믿음의 유산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정말 기도하고 또한 가르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치유하는 손길을 통하여서 그들이 회복되고 또한 그들이 정말 건강이 다시금 회복됨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제와 같이 그저 흘러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